이사야 38장에 나타난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2장에도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언제 병이 들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에 6절 말씀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아수르의 손, 그러면 아수르 사네립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포위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고 물러간 사건이 바로 3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이 말씀이 아마 37장 이전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열왕기하 그리고 역대하의 말씀들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내 수한을 15년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한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시기, 그 역사적인 시기로 보면은 아마 이 사건은 아마 히스기야가 병들었었던 일과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공격을 했을 때에 거의 맞물리는 사건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에 아수르는 공격을 해온 거죠. 그러니 왕이 병이 들었지. 나라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지. 세상 말로 엎친 데 겹친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랍비의 전승에서는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을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이유를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가 25살입니다. 왕이 됐을 때가. 그런데 이 아수르 사네립이 공격을 해올 때가 언제냐면 왕이 되고 나서 14년이거든요. 히스기야 14년. 그러면은 히스기야 나이는 40세가 다 된 때예요. 40세. 그러면 혈기왕성한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40살까지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 왜 히스기야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한 것은 유다의 왕들이 쭉 계속되는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두 번째로 악한 왕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가장 두 번째 악한 왕이지만 히스기야가 이전까지 왕들 중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예요. 히스기야는 경건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죠. 의도적으로 히스기야가 왕을 자녀를 생산을 안 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랍비의 전승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랍비의 전승에서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을 시키고 아이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죽게 된 상황을 어떻게까지 성경에 표현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에 나의 여생을 빼앗겼다. 이렇게 내 남은 중반에 내가 세월의 문턱에 왔다. 그래서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남은 생이 다 뺏기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뒤에서 나타난 12절 말씀에도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장막을 거둠같이 나 이제 죽는 것 말고는 직공이 배틀에서 배를 걷어서 말아버린 것처럼, 나를 틀에서 끈을 끊어버린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되었다.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된 것이,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계속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아이를 낳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 성경이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그 20살, 5살 혈기왕성할 때 왕이 되었는데 왜 40살까지 애를 낳지 않았을까? 아마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나 같은 자식이 나올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 아들이, 어떤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떤 아들은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냥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또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고, 두 번째 악한 왕이 그 아버지예요. 앞뒤 사이로 끼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참 믿음 지키고 살아왔었던 사람. 하긴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자기는 없을 때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아스리아 사나립이 공격을 했을 때의 두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맞물려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때는 그러합니다. 엎친다 겹친다. 그런 얘기처럼 어려우면 쌍으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려움이 혼자 오는 것보다 친구를 데려오는 경우가 많죠. 친구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이제 돈이 떨어져요. 근데 친구가 와요. 병이 와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 3절 말씀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상황이 다 끝났다. 히스기야의 상황도 다 끝났어요. 히스기야의 상황도 심지어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 말씀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교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그래요. 어두운 밤에 막 견뎌서 아침까지 견뎌본들,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올라야 되는데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석간에 나를 끝내실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든 뼈를 다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내 모든 뼈를 꺾으셨다.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앓는 고통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아마 환부가 종기형 환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게 곪고 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암이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이었나? 그런데 그게 무화과 뭉치 갖다가 붙이니까 나서버렸어. 아니, 무화과 뭉치 붙여서 나설 것 같으면 뭐 의사들이 왕의 전문적인 의사가 달라붙고 그러는데 왜 안 나섰겠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무화과를 뭉치든지 아니면 쑥 갖다 쪄서 갖다 붙이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무화과 뭉치 붙였더니 나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문제 해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쉽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답이에요. 문제 해결의 답. 하나님은 쉽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쉬운데 여기서 또 다시 하나 배우게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사내립도 물리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18만 5천, 이 문제는 이거고 이 문제는 이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내 뼈를 모두 다 꺾어버리신, 부지런뜨리는,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끝내버리시는 것 같은 내 상황을 하나님이 무화과 뭉치 하나 갖다 붙였더니 그냥 낫는 것처럼 저 아수르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해결될 거라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했었던 표적,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그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 따로 저 문제 따로, 다시 말하면 돈 문제 따로 건강 문제 따로, 자녀 문제 따로, 직업 문제 따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기가 병 나은 것을 근거로 해서 히스기야는 마음 가운데에 저 아수르 아무리 저래도 18만 5천이든지 50만 대군이 왔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는 저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키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키워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키워졌었던 일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에 쑥을 뜯으러 갔었대요. 쑥을 뜯으러 가서 어렸을 때 쑥 뜯다가 보면 칼 놓고 뭐 손으로 뜯고 그러다 보면 칼을 잊어버린 거야. 칼을.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칼을 잃어버려 큰일 났네. 칼을 잃어버려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날 텐데 칼 잃어버렸다고 자기가 걱정을 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칼을 잃어버렸어요. 칼 좀 찾아주세요.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칼을 찾았다는 거야. 어른들이 생각하면 뭐 칼이 뭐 어디 갔겠어, 네 옆에 있었겠지.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칼이 뭐 네가 쑥 뜯으러 간 데가 거긴데 칼이 어디로 갔겠어, 네 옆에 있었겠지. 그런데 자기는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칼을 찾아주신 그것이 어렸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때부터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했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키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까먹어. 건망증이 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연으로. 그런데 오늘 이 38장에 9절 말씀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는 우연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로 분명하게 삼고 그것을 기록해 놓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걱정되는 일이 있거든. 과거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일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지금이라고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듣겠어? 뭐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 기도하면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기초 체력을 잘 쌓으십시오. 기초 체력을 잘 쌓는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면 생각만 있을 뿐이지 되지 않아요. 그게 늘 우리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벼락치기 공부가 인생을 망친다. 벼락치기 공부가 인생을 왜 망치는지 아세요?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점수가 잘 나올수록 인생은 망합니다.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이거 안 되는구나. 그걸 배워야 지속적으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벼락치기 공부해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얘는 공부할 생각 안 해. 늘 벼락치기 공부를 할 생각하지. 그런데 그 벼락치기 공부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기초 체력 없는, 기초적인 믿음 없이 그저 신앙생활 덜렁덜렁 하다가 어느 날 문제 당하면 기도하겠다고 기도가 안 되는 걸. 그때 가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 인생 덜렁덜렁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의지한다고? 천만에요. 의지할 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쳐다볼 힘도 없는데. 그리고 늘 눈은 딴 데로 세상으로 눈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기초 체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 체력이 필요하고 기도에 대한 기초 체력이 필요하고 예배에 대한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삼각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것은 신앙의 삼각형이다. 신앙의 삼각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져도 서 있고 저쪽으로 넘어져도 서 있고 서 있다는 거야. 신앙의 삼각형을 잘 유지하면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신앙의 삼각형.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일을 만나도 엎친 데 겹친 듯이, 그리고 겹친 데 또 겹쳐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친 데 겹친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쌍쌍이 겹쳐서 다가옵니다. 그래도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삶 속에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날마다 자라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답답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주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오이코스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오이코스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능하신 손에 형통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